세션 1로 우리 박찬희 씨 제목은 벽병기 기독교 문학과 그 시선. 그리고 여기에 대담을 해주실 분은 지금 백석대 대학원 기독교 문학 지도교수인 김윤환 씨 시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가 보면 박찬희 시인께서 2024년도 중국광역시민 신춘문예 당선자 시 한 편을 여기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박 시인께서 적절한 시간에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 우리가 뜨거운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김윤환입니다. 시스는 목회자입니다. 우리 더조의 유니온이 굉장히 격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귀한 자리에 제가 또 올라가지고 부족한데 대담을 맡게 됩니까? 이렇게 대담, 강의하는 분 앞에서 무슨 대담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실 이제 제가 공부를 문학과 신학을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그와 유사한 과목들을 이제 강의도 하고 또 문학 일반적인 것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제 신학과 문학의 공통점은 뭐냐면 읽거나 듣고 질문을 유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신학이 현상에 대해서 질문하고 문학이 인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라면, 문학이 존재가 하는 이상은 우리에게 늘 질문은 다가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찬희 씨는 제가 사전에 미리 좀 이렇게 아는 분은 아니고요. 우리 김성찬 대표님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제가 좀 책을 잠깐 봤는데 시도 시 쓰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훌륭한 분이신데, 오늘 강의 주제가 아마 우리가 흔히 아는 고전, 단테의 신곡이나 나다리엘 호손의 주홍글씨, 또 페오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건 일종의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교양서, 스테디셀러라고 하죠. 제가 학생들 학부 때 거의 스테디 시키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수님이 아주 잘 정리를 해서 오셨는데, 이제 잠깐 우리 박찬희 교수님 잠깐 소개하고, 저도 강의 왜 이 강의 준비했는지 잠깐 여쭤보고 강의를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희 시인 교수님이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자료집에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시고, 저는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이 우선 시인이고, 시인이면서도 또 교회사 관련한 책을 또 쓰시고, 그래서 참 특별한 시인이고 교회사 관련 글을 쓴다는 것은 스토리에 관심이 많다라는 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좋은 자리에 준비해서 오신 우리 박찬희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그때 내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여기 책에 보니까 1960년대 초반에 태어나고 왜 그렇게 소개를 하시는지. 저는 그냥 63년 그냥 아니면 아예 빼듣지 않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그냥 푸른 얘기예요. 그냥 폼이죠, 네. 그랬어요? 그럼 똑같아야지. 농담이고요. 제가 이제 드리는 얘기는, 이렇게 시인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를 다 벗진 않아요. 적당히 그냥 보일 듯 말 듯 실내만 싹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프로필에조차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제가 좀
인상 깊어서 여쭤본 거고요. 오늘 이렇게 강의 초청을 받았는데 이게 제가 밥벌이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교수님 하면 나는 못하겠나. 저 이렇게 단테 호선 도스토옙스키를 혹시 이렇게 선택한 특별한 뭐 있으신가요? 제가 그 중국광역신문 신춘문예 당선된 후에 축하를 해주시겠다고 친히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맛있는 걸 사주셨어요. 아주 비싼 그 코스, 중식 코스 요리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배정만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우리 김성찬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문학과 관련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과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연결선을 찾아보는 데 있어서 격변기, 단테 시대, 그 중세에서 종교개혁기로 넘어가는 그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네스넬 호손의 시대,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네스넬 호손의 그 주원글씨 같은 경우는 이제 청교도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대륙에서 이제는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 세계가 이양되는, 세계관이 바뀌는 시대, 그런 것을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지금까지는 이제 서쪽이라면 동쪽의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서울신학대학에서 2003년부터 나사렛대학이라든지 서울기독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교회사를 쭉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전공은 고대와 중세 325년부터 787년 그 이큐메니컬 카운슬인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과목들을 강의를 합니다. 그 과목 중에 하나가 기독교 고전 이해라는 과목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많이 터치를 했었는데요. 격변기의 문학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물론 우리 더조윤위원의 기본적인 그 목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연결지을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있을까? 사실 저에게 교회사 부분으로 강의를 요청하셨으면 제가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종교개혁사나 이런 걸 할 때 그 시기, 종교개혁 어간에 일단 잠깐 언급해드리겠습니다만 그 시대에 아주 적절한 패턴이 있습니다. 관련된 더조윤위원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마 우리 배정만 교수님이 터치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잠깐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정도의 이유로서 이런 그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특히 지금이 우리 한국 사회의 격변기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서 앞에 격변기 이렇게 굳이 붙여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박찬희 교수님 준비하신 강의를 듣고 그리고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우리 다시 한번 강의를 부탁하면서 박수 한번 더 부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윤환 교수님 제가 익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음악적인 활동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간단히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걸 소개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6년에 격변기였죠. 문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당시의 문학이라는 것이 사실상 기득권자들의 유희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애들 말로 때려치자 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안 쓰고 가끔씩 이제 경문처럼 쓰다가 민중시가 한참 이제 유행을 타면서 개인적으로 시를 써서 몇 군데 발표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시로 재등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통보를 받았는데요.
신춘문예로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신춘문예의 시와 시조문에서는 최종 시에는 많이 올라갔는데요. 사실 제 시풍이 현대시의 시풍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시란 모름지기 그 신중에 낭중지추라는 말 있잖아요. 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현대시는 저는 잘 모르지만 너무 이미지화 되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너무 난해하다, 난해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시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당신 시는 너무 어려워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를 좀 쓰고요. 가끔 피 같은 것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강의하고요. 지금은 미국 메아카 에반젤리컬 유니버시티에서 교회사 경위교수로 강의하고 있고요. 몇 군데 학교에 다니면서 강의도 또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고대로부터 근현대사를 강의를 하는데요. 매년 매 학기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강의와 문학 활동 이런 것들은 저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렇게 매치되는 저에게 매치된다는 거죠. 제게 자연스럽다라기보다 전혀 이질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문학적인 그런 관심, 특히 성서의 문학적 읽기 이런 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부분들은 이 페이퍼에 다 있습니다만은 정리를 좀 해서 PPT로 좀 짚어나가면서 스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265년에서부터 1321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단테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9살에 베아트리체를 만납니다. 이 베아트리체가 24살에 사망을 해요. 여러분 이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베아트리체를 9살에 만나서 사랑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소나기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이 단테를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납니다. 저도 물론 그 시절에 아리따운 그 소녀를 사랑이라 그러고 좋아했었습니다. 그 친구 지금은 여기 과천에 어디에서 고깃집하고 얘기 들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와서 야 걔도 너 좋아했어 그런 얘기를 와서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반장이었는데 이렇게 또 깨알가서 자랑 부반장이었던 여자친구가 와서 걔도 너를 사랑해서 좋아했어. 사랑이 아니라 좋아했어. 근데 제가 너 보러 갈래? 그러길래 단호하게 NO 했습니다. 뭐 하니까 이미 주인이 있는데. 자, 이 단테는 이탈리아의 시인이에요. 30세 되던 해에 1295년에 귀족 계급과 시민 계급 사이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아주 첨예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계에 투신을 해가지고 추방도 됐다가 또 유형 생활을 하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격정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런 배경에서 이 신곡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라벤나에서 말라리아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피렌체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이 피렌체가 사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신을 요구했지만 거절을 당하게 되죠. 죽어서까지도 우리나라로 치면 부관참시 같은
그런 아주 그 격정적인 모습이죠. 신학과 인생의 조화와 화해를 다룬 그런 작품들을 저술을 했고요. 뭐 신생, 소보론, 향연 뭐 이런 등등의 책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단테 그러면 신곡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알려져 있죠. 정치적인 업무에 휘말리면서 피렌체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런 정치적 업무에 관련돼서는 제가 중세교회사를 가르칠 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자세히 이야기해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이탈리아에 여행 가면 주로 많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피렌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세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힘을 썼던,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추기경이었고 중세교회 로만 캐톨릭에 속해 있는 그런 입장에서 개혁운동을 하다가 화형을 시뇨리아 광장에서 화형당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가시면 시뇨리아 광장 가시면은 광장에서 커피 한 잔 드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 수익꾼들 조심하시면서 선구자들이 거기서 화형당했던 그곳을 한번 가서 의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1308년부터 18년간 신곡을 저술했습니다. 엄청나죠? 18년 동안 이 책을 저술을 했다는 거예요. 피렌체의 그 피자델라 시뇨리아에 있는 그 단테 박물관 입구 벽에 저렇게 단테 흉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화형시켰던 그런 곳도 있습니다. 피렌체는 꽃이 피는 개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피렌체라는 말이 플로렌스 영어로 그렇게 우리가 보겠죠. 프랑스어로 뭡니까? 프로방스. 예, 프로방스 가면은 상당히 이국적인 분위기도 느낄 수 있죠. 14세기예요. 이 시기를 보면 14세기에 흑사병이 블랙데스가 창궐해가지고 아주 참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5세기에 이르러서 코스모 데 메디치, 여러분 메디치 가문 잘 아시죠? 그 메디치에 의해서 르네상스의 그 찬란한 꽃이 피어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단테는 이 피렌체가 겪을 지옥과 천국을 자기 삶에서 경험하면서 자기의 그 역사적 환경과 자기의 그 족적을 투영해가지고 이 책을 신곡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라 디비나 코메디아라고 하는 책인데요. 중세 유럽인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는 기독교 종교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이에요. 지옥 아니면 천국. 이 두 개의 논리가, 흑백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라디비나 코메디아에서 지옥, 연옥, 천국이라고 하는 세 개의 개념, 또 다른 개념 하나를 등장을 시키죠. 근데 여기에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베르빌리우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두 인물을 설정해서 지옥에서부터 천국까지 여행하면서 마치 철로역정, 존 버니언의 그 철로역정처럼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존 버니언 같은 경우는 이 단테의 신곡을 패러디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드라마틱하게 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그 단테의 신곡은 서문 지옥 33편, 연옥 33편, 천국 33편 총 100편의 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도 아주 참 책을 쓸 때는 이 챕터의 이 크기 이거를 균형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논문 쓰는 분들, 우리 여기는 뭐 다들 이제 논문들도 이미 다 써보셨고 그렇지만 이 챕터의 내용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지만 챕터의 부분에 있어서 그 분량도 그 다음에 챕터의 그 뭐랄까요 단위 숫자 같은 경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을 위해서 그런 거죠. 1308년부터 1321년까지 집필을 했는데 중세 유럽인들의 종교적 세계관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테의 종교적인 신념, 주관적인 내용 이런 것들 다 반영이 되어 있죠. 개인적 상상력이 덧붙여져서
지옥과 연옥에 이르는,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여행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벨비우스에게 이끌려서 지옥에 가고 이후 지옥보다 고통이 조금 덜한 연옥을 지나서 마지막으로 베아트리체의 손을 잡고 천국에 간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단테에게 있어서 단테를 천국으로 인도한 중보자는 누굽니까? 베아트리체입니다. 이 베아트리체가 누굽니까? 예, 어렸을 때 9살 때 세상을 떠났는데 9살 때 만나게 된 그 사랑하던 그 연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던 아이입니다. 예. 지옥, 연옥, 천국이라고 하는 3단 구조는 당시 중세교회가 제시한 지옥과 천국이라는 개념에 상반되는 개념인데 개념 하나가 툭 튀어나옵니다. 뭡니까? 연옥입니다. 위압적인 중세교회를 유연하고 부드럽게 비판하는 이 책 속에서 그는 연옥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넣어서 위로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이다라고 하는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교회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이 시대에는 마녀 사망이 급심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 세속권과 이 교권의 충돌이 빈번하게 이 과정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시대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거기에 더하여서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이 다 사망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너무나 날카로운 칼의 검의 양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테는 연옥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희망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신이 아닌 여성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설정 역시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낭만적인 르네상스적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르네상스의 특징은 당시 신에 집중되었던 그런 과거와 달리 인간 중심, 인간에 집중하는 예술 이런 것들을 특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테 신곡은 교회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인간의 사랑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현실 세상이 아닌 것을 다루면서도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당시는 사실 입틀막 시대였습니다. 교회에 의해서. 그래서 교회가 말하는 것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마녀로서 혹은 위치로서 화형을 당하였던 시대입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 어떤 경우들이 많이 있느냐 하면요. 저녁에 해가 어스름이 질 때 그때 촛불을 켜고 왜 촛불을 켭니까? 어두워지니까 당연히 촛불을 켜죠. 등자불을 켜고 머리를 빗습니다. 여성이 거울을 보고 그걸 누가 보면 신고합니다. 왜 신고하느냐? 마녀다. 마녀는 이제 활동할 시간이 되어가지고 몸단장을 하고 있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저녁에 머리 빗는 분 계십니까? 우리 사모님 우리 윤석원 목사님 사모님 특히 긴 머리, 생머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도 마녀사냥의 시대예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해요. 근데 심지어 1300년대에 고문을 합법화시킵니다. 교회법에서. 왜 합법화시키냐? 마녀로서 혹은 그 악마의 그런 그 대리인으로서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이 땅에 살 때 잠깐 고통을 받다가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베푸는 자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문을 합니다. 고문을 하는데 옷을 다 벗기고 고문을 해요.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물속에 가라앉겠죠? 그러면 그 속에 사탄이 들어있으므로 화형. 안 가라앉는다. 발버둥 쳐서 사탄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마녀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몸을 다 검사합니다. 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흠도 없고 티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흠도 없고 티도 없어야 돼요. 점이 있어요? 마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남을 분들 계십니까? 이런 시대였어요. 지금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시대에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인간에 대한 관심을 지금, 그리고 인간에 대한 위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르네상스의 모토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호모멘슈라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휴머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던 것이 이제는 신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그렇다고 이걸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드폰테스, 뭐냐? 근본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말하는 근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입니다. 그전에는 플라톤 철학의 관념론이 이어져서 어디로 이어집니까? 교회의 신학적 그런 진술로 이어져 있고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으로 눈을 향하는 거죠. 사실상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간 되심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 그리스도 인간에게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관념론에서 실제 성육된 세계 속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면은 관념론에 대치되어서 자연철학을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이 몸이잖아요, 몸. 이 누가가 본 예수의 몸에 집중하는 그런 관심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세 및 영원한 운명을 심오한 그리스도교적 시각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 피렌체에서 추방당한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는데 우화적으로 쓰는 거죠. 왜 이렇게 썼을까요? 물론 문학적인 진술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우화적으로 썼겠어요? 자칫 삐끗하면 화형당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결국은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라고 말하게 되는 그 전 배경이 뭡니까? 그 강압에 의해서 당시에 그 아주 조금만 말 잘못하면 잡혀가가지고 종교재판으로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꺾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작품들은 대부분이 다 우화적입니다.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경우도요, 다 아주 우화적이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 그게 당대에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그런 엄혹한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사실상 요한계시록이 그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자로 보니까 짐승의 표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고 666 이러면서 지금 베리침 뭐 이러고 하고 있는 건데 우합니다. 당시 도미티안 황제 때에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굉장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신곡의 구성에 대해서를 잠깐 보면 이거는요, 부활주의를 앞둔 성금요일, 그러니까 사순절이 지나고 고난주간 안에 있는 성금요일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시사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35세 때인데요. 갑자기 길을 잃어요. 그리고 어두운 숲속으로 헤매다가 막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위에서 막 계곡도 건너고 막 여러 가지 뭐 산 넘고 물 건너 뭐 이렇게 갑니다. 그 단테가 결국 큰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덕을 넘어가게 되는데 본문에서 지옥과 연옥, 천국 이런 것들을 넘어가는 과정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언덕을 넘어가는 순간에 죄로 가득했던 그런 삶을 정리하는 순간에 세 마리의 맹수를 만나죠. 이 맹수들은 단테의 내면을 상징하면서도 당시의 정치적인 투쟁, 탐욕, 교만, 폭력, 우절제 이런 것들, 이런 범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단테의 범민이
맹수의 환상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면에서 보면 이 세 마리의 맹수는 뭐냐? 자기 자신이면서 또 하나는 종교 권력이면서 종교이면서 또 하나는 세속 권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맹수들의 등장은 성경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방식이지요. 상징적인 그런 측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의 구원자가 나타나서 베르기리우스라고 하는 고대 철학자이면서 문학가인데요. 이분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지옥을 이제 돌아다니게 되죠.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나중에 이제 베아트리체에 의해 손에 이끌려서 가게 됩니다. 단테는 그 추방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이 책을 쓸 때. 그리고 물론 그 자기가 추방되어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 추방, 그 망명 생활 속에서 이 이야기들을 창조해내고 이런 재난에 자기가 대처하는 스스로에 대한 일종의 독려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외적인 면에서 보면 이탈리아가 처한 난관의 해결책이 결국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해결책은 결국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물론 이 베아트리체는 그리스도로 형상화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유랑은 한 나라의 제가 문제를 포괄하는 소우주가 되면서 인간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역사적 특수성, 당시의 역사적 전형을 보여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미 단테의 신곡을 다 읽어보셨으니까 넘어가면서 지옥편은 9개의 지옥으로 분류되어 있고 연옥편은 하의 지옥, 상의 연옥, 하의 연옥, 상의 연옥, 그리고 지상낙원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10개의 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있습니다. 자, 지옥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지적 스승이었던 베르길리우스를 만나서 이제 그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데리고 지옥을 구경시켜라, 지옥을 순례해라 라고 하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 장면으로 나와요. 그래서 베르길리우스가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지옥문을 통과하게 되죠. 큰 원뿔형으로 지하에 파져 있는 지옥으로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청동으로 된 지옥문을 통과해서 아케로테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9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 지옥의 제1영역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니까 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죽을 때까지 아니 죽지도 못하고 엄청난 그런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부분들입니다. 태만한 자들이 있고 뭐 등등의 다양한 그런 부류들인다고 보겠습니다. 제1지옥, 여기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무신론자, 이교도들이 벌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아담, 하와, 노아, 모세, 아브라함, 다윗왕, 이런 사람들은 특사를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사면을 받았다, 특사를 받은 사람들이고, 호메로스나 그다음에 헥토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히포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제1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2지옥이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지옥인데, 이건 뭐냐? 여긴 애용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다. 그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그 클레오파트라가 이렇게 미래를 즐기고 있는 그런 장면을 안토니우스가 이렇게 원래 훔쳐서 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 그림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교회에서 또 일반 역사를 가르칠 때 제가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어쨌든 그 굉장히 이 사랑의 관계, 삼각관계, 이게 아주 크잖아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결국은 뱀의 그 손을 일부러 물려가지고 자살하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다. 그 사랑의 지점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니까요. 물론 그거는 하나의 그 극부적인 사실이고 당시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어쨌든 시저와 안토니우스를 유혹한 클레오파트라,
또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된 미녀였었던 헬레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반인반수의 얼굴을 한 미노스가 이제 심판자로서 심판을 해가지고 끊임없는 회오리 바람 속에 던져져가지고 잠시도 쉬지 못하고 뱅뱅뱅뱅 돌면서 고통을 받는다. 제3지옥 미시가와 폭시가의 지옥인데요. 실컷 먹어도 양이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먹어도 배가 고프면은 지옥에 사시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지옥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케베로스라고 하는 그 삼두변, 머리가 세 개인 개가 그 살을 계속 물어뜯는다고 합니다. 제4지옥, 재산을 모은 자와 낭비자가 모여있는 지옥인데요. 부두세와 낭비력의 죄인들이 서로 마육하고 있다. 5지옥에서는 막 분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3인의 복수의 여신이 여기에 있어서 단테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을 쫓아주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제6지옥, 하브지옥인데 여기 독신죄, 독신으로 있는 것도 죄. 자, 이교도의 쾌락을 생활 최고의 원리라고 주장한 에피쿠로스주의자, 견유학파. 성경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개들을 삼가라. 근데 여기서 개는 견유학파를 말합니다. 그거를 개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 번역 고쳐야 됩니다. 견유학파 철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스토아파 사람이거든요. 자, 불꽃에 둘러싸인 무덤 위에서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7지옥 폭력죄인들이 미노타우루스에 의해서 감시받고 있고요. 6영역과 7영역 사이에서도 벼랑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피무덤에 갇혀서 폭력죄인들이 있고 자살한 사람들, 특히 흡혈새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피를 빨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9지옥은 반역의 죄를 지은 자들, 카인 같은 경우, 당시 단테의 정적이었던 황제를 옹호하는 황제당,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자들이 제9지옥에서 있게 된다. 혈족을 배반한 자, 뭐 조국과 또 자기 편을 배반한 자, 은희를 저버린 자, 이런 자들이 얼음 속에 갇혀 있다. 이런 그 지옥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이 지옥의 모습은 뭐겠어요? 당대 사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1층에 제가 제2지옥부터가 본격적 지옥이라고 했잖아요. 제1지옥은 소위 림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교리는 아닌데 우리 개신교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 교리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교리인 적이 없어요. 교리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사람들이 림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림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단에서. 왜 그랬냐? 이거는 단테가 창조해낸 창조물이에요. 이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림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몰랐던 고대 사람들이, 특히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 세례받기 전에 아기들, 이런 아기들이 있는 곳이 림보라고. 왜? 하나님의 자비가 긍휼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런 아기까지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림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것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이 림보는. 근데 이 림보 교리, 없는 교리인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단테의 역할이며 단테의 영향입니다. 자, 연옥을 보겠습니다. 연옥 없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단테의 신곡에 있어요. 그러면 로만 카톨릭에서는 왜 그럼 연옥을 이야기했었을까? 로만 카톨릭에서 연옥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단테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단테의 영향에 따라서 연옥의 교리가 들어오게 되는 이유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1517년에 이르기 전에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존재했던 르네상스 교황이라고 하는 속칭 도색 교황이라고 하는 세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 돈을 주고 성직을 사가지고 목회자가 되는 중세 후기의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자들이 종교적 수행이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 교황이 되고 혹은 일반 고위 성직자들이 되어가지고 별수다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금을 가리켜서 중세가 암흑기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중세 후기를 말해야 됩니다. 중세 전체는 황금기입니다. 중세 후기 200년이 그러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가 르네상스 시대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테는 교회의 압박에 의해 눌려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도피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옥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양자 사이에 연옥 개념을 끼워 넣었는데, 교회가 이 연옥 개념을 신학을 도대체가 배우지도 않은 자들이 목회라고 하니 그냥 일반 통념을 막 받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의 이 연옥의 교리는 그래도 그 당시의 연옥 교리는 어떤 거였냐면요, 우리 웨슬리안들의 성화 사상과 유사합니다. 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이 교리를 단테의 신곡에서 말하는 연옥과 등치시켜서 설명을 하게 됨으로써 마치 장소적 의미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연옥을. 근데 원래 연옥의 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 아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어느 정도 그 대죄라고 하는 대죄가 아닌 죄를 지은 자들이 연옥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휴가털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뭐냐? 우리로 말하면 불세례입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불로 연단되고 씻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 교리라는 거죠. 우리 웨슬리안의 교리와 같아요. 이런 연옥 교리를 그런데 장소의 개념으로 보게 된 것은 누구의 영향이다? 단테의 영향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연옥에는 오만, 질투, 분노, 태만, 탐욕, 폭식, 애욕 뭐 이런 등등의 죄를 여기서 씻어요. 그리고 지옥, 이런 죄를 뉘우치지 않은 자는 지옥에 그대로 있고, 뉘우친 자들은 천국으로 지상낙원으로 올라가는데, 에오노의 강물을 맛보는 정화 과정을 거쳐서 이 단테도 두 강을 다 거기서 몸을 씻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수레를 타고 베아트리체가 싹 나타나죠. 그리고 천국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리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태양빛을 단테의 눈에 이렇게 비춰줘요. 그래가지고 그 빛을 봐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런 그 눈을 이제 새롭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베르길리우스와 스타티우스에게 이제 작별을 구하고서 베아트리체의 한날 받아서 천국으로 가는데 10개의 천국이 있다. 이게 우리 그 술금지 화목도 천해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1천은 이제 달, 그 다음에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항성 뭐 등등등등 이렇게, 이게 중세의 천문학적 지식 안에서, 중세의 천문학적 지식 안에서의 이 뭐랄까요, 이 행성의, 태양계 내 행성의 배치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 천국은 빛과 춤과 노래와의 완전한 덕이 있는 왕국이다. 뭐 등등. 네,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막 여기서 그 시험도 받고 테스트도 받고 막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에 대해서, 야고보가 희망에 대해서,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합격을 한 단테가 제9천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결국 중요한 인물은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인물인데, 과연 이 베아트리체는 구원의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베아트리체는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베아트리체가 그리스도일까? 근데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성모 마리아인 거예요. 결국 중세 개념, 물론 고대 기독교 초기부터 성모 마리아에 대한 기독교의 존숭은 매우 막대했습니다. 이건 기독교 초기부터예요, 아예.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에베소에서 죽을 때까지 공양을 하지 않습니까? 성모 마리아를.
근데 마리아의 개념을 개신교는 너무 완전히 그냥 묵살해버렸습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누굽니까? 루터라든지, 칼뱅이라든지, 심지어 쯔빙글리조차도 성록에 마땅한 존숭을 보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개신교가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상 개혁주의자들, 파란 개혁주의자들의 역할이 큽니다. 이들은 칼뱅주의자들보다도 더 극좌에 속해 있는 사람들, 도르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뱅주의에서 더 극좌로 나아가는 이중예정론자들인 거죠. 그 영향이 한국교회에 큽니다. 왜? 평양신학교에 들어온 자들이 바로 그러한 류의 영향을 받은 그런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 출신들이 주도권을 잡고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한국교회는 이 교파별 색깔이 약간 혼재되어 있고 다 장로교적 성결교, 장로교적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지어 루터교조차도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베아트리체라고 보는데 어떤 일부에서는 그리스도로 본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베르길리우스와 베아트리체의 역할인데 이거는 베르길리우스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옥과 연옥으로 단테를 안내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윤리학에 통달한 사람으로 인간의 최고 이성과 지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호모 맨슈라, 인간에 대한 재발견, 그리고 근본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로 돌아가자 아트 폰테스, 이것들을 베르길리우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한편 베아트리체는 성서를 통해서 성서, 정말 마리아 또 혹은 그리스도로 이야기되는 중보자를 통해서 두 가지 양자를 함께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베르길리우스의 안내와 그리고 그 정화 과정,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이르는 이런 단테의 개념은 중세 후기의 개념에서 매우 발전된 새로운 형태의 그런 종교개혁으로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역할 속에서 중요한 그런 단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브랜드린 오브 커먼 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공동운명 형제단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 더조이 유니언처럼 이렇게 각각 자기 교회, 자기 지역에서 각각 사목을 하다가 이 당시 흑사병이 많이 났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모여가지고 특정한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이런 속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 일을 처리해요. 함께. 그리고 또 돌아가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또 모입니다. 이렇게 하는 공동운명 형제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수도원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수도원은 함께 모여서 공주수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공동운명 형제단이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가 지금 말하면 이제 커뮤니티겠습니다만은 이런 새로운 형태의 수도생활. 여러분 요즘 이제 제가 수도라는 말을 써요. 제가 수도사, 제가 수도 이런 얘기 쓰는데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덤을 판다든지 죽은 사람들을 묻어준다든지 혹은 병자들을 치료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사회봉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룹 속에서 나오는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이 토마스 아 캠피스가 바로 이 공동운명 형제단의 회원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마틴 루터에게 매우 큰 영향을 받아 주었고 마틴 루터는 나는 이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이 책을 통해서 나의 신학이 무르익었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 그런 상황 속에서 단테는 지금 문학적인 말씀드렸던 이 사람 누굽니까 단테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유형을 넘어가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활동,
그런 종교적 활동에 있어서의 토마스 아켄피스 등의 그런 활동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당시 공동운명 형제단의 활동들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당대 중세 후기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수도회죠. 수도회가 하나 있는데 가장 제일 큰 베네딕트 계열의 수도회 중에서도 제일 큰 수도회인데 그것이 바로 성 베르나르 혹은 베르나르두스라고도 하는데 이 성 버나드에 의해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 백의의 수도사라고 불려지는 그 수도원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시토 수도원인데요. 이 시토 수도회 혹은 시토 수도원은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은 농경 수도회라고 합니다. 베네딕트 계열의 그동안의 모든 수도회는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13세기, 12세기 이때 이제 13세기에 형성이 되거든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이런 유형들이 나타나요. 봉사하고 활동하고 실제로 액티브한 수도회죠. 베네딕트 수도회는 공부하는 또 전도하는 이런 수도회였어요. 그런데 이웃 형제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활동하는 수도회로서의 수도회는 바로 시토 수도회인데 이 성 베르나두스 여러분이 제 페이퍼에도 나옵니다. 그 성 버나드 혹은 베르나르두스, 버나두스 여러 가지 각각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들이 다르는데 그냥 성 베르나르두스라고 이렇게 할게요. 이 사람 이분 같은 경우가 아주 침체되어 있는 이 시토 수도회를 완전히 엄청난 수도회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흩어져서 함께 농경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함께 짓고 또 농사를 함께 도우면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거기에서 제일로 좋은 작물이 뭐였느냐면 포도입니다. 그래서 중세 이후 현재까지 유럽과 미주에서 제일로 좋은 포도주는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옵니까? 수도원에서 나옵니다. 특히 수도원에서 나오는 수도원 중에서도 봉쇄 수도원에서 나오는 이런 포도주가 최고의 품질로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맥주는 그럼 어떨까요? 독일의 루터 맥주라는 게 있어요. 독일 가보신 분이 있어요. 루터 맥주. 루터의 부인이었던 누구예요? 루터의 부인? 폰 보라. 이 보라, 카타리나 폰 보라 여성이 원래는 이제 카타리나가 이름이죠. 폰 보라는 소위 말하는 이제 보라 지역 출신의 이런 의미가 있어요. 폰은 어떤 그런 거죠. 어쨌든 이런 것도 있어요. 풍산 홍씨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런 거예요. 폰 보라인데 이 여성이 맥주를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원래 수녀 출신이에요. 근데 8명이 루터의 집에 이제 함께 원래 수도원이었던 것을 루터가 이제 장악을 하잖아요. 거기서 살다가 7명을 다 시집보내고 마지막 남은 여성, 갈 데가 없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 여성이 카타리나가 얼마나 이 맥주를 잘 만드는지 유명한 책이 있어요. 탁상담화. 루터가 자기의 개혁의 종교적 지도자와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자들과 함께 필립 멜라이통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런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모은 책이 탁상담화예요. 이게 굉장한 종교개혁의 인사이트를 주는 책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종교개혁은 어디서 나왔다? 맥주에서 나왔습니다. 카타리나 폰 보라의 맥주에서 나왔습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아까 이 단테에서 머물렀습니다만은 여러분 다른 내용들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텍스트를 통해서 보시면 이러한 형태로서 각각의 이야기들을 제가 전개해 놓았다. 특히 이 단테 같은 경우는 사실
연구라기보다는 물론 후반부에 저의 내용들을 많이 넣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아는 내용이고 또 공표되어 있는 내용이고 사실 제 글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 퍼져 있습니다. 저의 책조차도 심지어 제가 지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 제 학위 논문의 절반을 완전히 떼어가지고 자기 논문에다 붙인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제 책들 제가 오랫동안 약 한 5년 동안 모 신문에 칼럼으로 쓴 교회사 이야기들을 다 묶어갖고 책을 낸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성결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아니고 예성. 우리 성결교회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교수는 제 책을 가지고 다 뭐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뒤에 토스토옙스키나 또 주홍글 씨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충분히 그냥 읽어보셔도 무슨 얘기인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거네요. 교회사와 곁들여서 함께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몰랐던 맥주 얘기까지 하니까 아주 저도 참신한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 도서관 유니온 이제 같이 동참하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계신데 혹시 이제 문학과 또 교회 목회 신학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 혹시 문학을 곁들여서 혹시 부탁하고 싶은 건 없으세요? 우리 여기 부모님들한테? 네, 성서 읽기인데요. 성서를 읽으실 때 제가 그 문학적 읽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학적 읽기를 많이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방법의 성서 읽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역사적 읽기도 존재할 수 있겠고 뭐 회화적 읽기도 존재할 수 있겠고 그렇겠습니다만은 문학적 읽기 그 표면 문자 그 자체만 보지 말고 이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를 통전적으로 보시다는 거예요. 구절구절 떼어보면 그렇게 볼 수가 없겠죠. 그것을 한 챕터 자체를 봐야 되고 전체를 다 봐야 되겠죠. 다니엘서는 다니엘서. 다니엘서를 왜 묵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니엘의 건 묵시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면 그 묵시적 그 시각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단테의 뭡니까? 신곡이라고 하는 이 책은 단테의 가지고 있는 문학적 그 스타일을 통해서 읽어야 이 맛이 나오는 거지. 이거를 다르게 읽으면 이건 소위 말하는 오늘날 말하는 판타지 같은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서를 문학적 읽기를 많이 하시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를 많이 읽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왜? 시는 문자로 읽으면 그 시의 원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시인이 왜 이 문장을 썼을까? 이 문장이 왜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그 시를 이해하는 데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우리 박 시인님 이제 내용을 저도 오늘 새롭게 본 내용도 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테 같은 경우에도 이 단테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종교의 사회적 책임 종교임에 신앙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부분을 죽은 다음에 뭐 구원받아서 천국 지옥 연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을 그걸로 삼아서 우리가 신앙인의 공공성, 책임성을 아마 얘기했던 것 같고 또 좋은 것이도 비슷하게 어떤 위선의 문제, 겉으로는 거룩하고 자기의 종교적 직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또 전혀 다른 또 그것을 가리려 하고 그것은 신앙에서 가장 불쾌한 모습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카르마초프가 형제도 보면은 선과 악 사이에 이성과 신앙 사이의 갈등 또 충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이렇게 문학이 주는 상상과 성경이 역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문학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시는 게 성경 읽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흔히 하는 말 오직 성서만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이거요.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다른 거 읽지 말고 성경만 읽어라. 성경만 가지고 말해라. 이거 아닙니다. 이거 종교개혁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종교개혁을 전혀 모릅니다. 이 솔라 스크립트라는 뭘 말하면 오직 성경만으로 문자 그대로는 그거죠. 성경으로. 근데 이게 뭐냐면 당대의 면죄부와 반대적인 입장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면죄부를 통해서 면죄부를 삼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는 면죄부, 선행도 사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 선행은 면죄부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곧 교회에 헌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교회에 충만하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메리스를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구원을 만든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 선행은 뭐 착한 일 하는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면죄부가 아닌 뭐로 성경에 있는 대로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를 말하는 것이고 솔라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대 영제들을 솔라 피데에 뭐 이렇게 해서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서만 우리가 읽어가지고는 목회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한 손에는 옛날에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말하겠습니다. 한 손에는 제 시집,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하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우리 박찬희 교수님, 시인님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